자, 그러니까 가슴에 착용한 그 에봇 안에 가슴에 품은 생각대로, 요거는 그러니까 마음대로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는데, 예. 자, 사람의 마음이 뭔가 그의 길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해하는 구절이죠. 예.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내가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이제 어릴 때는 또 어쨌든 사람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생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생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생각하고 계획한다라고 할 때 그의 길은 항상 예수의 길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자, 이 길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내가 하는 이 방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구원의 길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샤브,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헌금도 잘 내고 11조도 잘 내고 내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요걸로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 선교도 잘하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실 거야. 요게 자기 마음대로 하샤브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데 요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의 걸음은 차드예요. 걸음은 차드 아까 했죠. 그의 걸음은 확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가 아니라 확고하다, 확립하다. 그 히필형으로 쓰였어요. 사역, 능도형. 확고하게 하신다, 분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걸음을.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죠? 도회 초보 때는 그런 생각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도회 지나는 열심도 내고 막 힘들게 기쁘게 힘들지만 기쁘게 열심히 이제 많이 했는데 그게 다른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니까 그 걸음을 확고하게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길로만 예수라는 길로만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리는 계속 엉뚱한 길 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아직 이제 그 은혜가 아직 임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걸 알고 이게 이 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내 생각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야 되는군요를 이제 분명하게 아는 거죠. 이게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신 자들, 그 은혜를 주신 자들의 길인 거고, 그리고 복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아까 한번 했지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세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의롭다다는 말은 디카요예요. 의롭게 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독사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성도의 그 구원의 서정인 거예요. 이 순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델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냐고 이제 항의를 할 수가 있냔 말이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 수 있다는 겁니까? 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자가 됐다면, 그렇게 된 자라면 또 그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냔 말이죠. 뒤집어 보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받은 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러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위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적하는 자들의 자리. 기껏 이제 그 마귀의 정죄에서 건져서 아름다운 의의 흰옷 입혀놨는데, 그 옷 입고는 자기는 이렇게 깨끗한 옷 입었는데 너는 왜 그 더러운 옷 아직도 입고 있어 하면서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돌아보시고 그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참소하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은 나는 의의 흰옷 못 입은 거 아닌가라는 또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비판과 정죄는 자기만을 향해야 돼요. 다른 일을 향해서 가는 거는, 그거는 마귀의 참소인 거예요. 예수다라고 자기를 분명히 지칭을 했는데 하는 행동은 보면은 죄인 중에 예수가 아니라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가장 의로워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조금만 또 싫은 소리 들으면은 그 정의의 그 칼을 막 휘두른단 말이에요. 뽑아들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 아니죠. 애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말던가 했으면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로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면서 그를 향하고 위하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심해도 됩니다. 라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